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옛것이 새것으로 완성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 그 마띠아를 이제 12제자, 사도로 이제 편입이 되었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림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드디어 50의 때 자유와 해방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 말, 언어라는 뜻인데 갈라졌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말에서 그 말씀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의 진리로 분리되고 분별이 되는 장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찼다, 완성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 그 영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주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게 하시냐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 주관자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이제 지배함,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따라가는데 어떤 말로 하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언어들, 요 말이 외국어나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땅의 말이 아닌 다른 말, 다른 언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헤테로스 글로사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요. 그대로 신약에서 그 말의 회복이 어떤 건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이면 벌써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의 말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온 땅에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2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오늘날 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이제 페르시아만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강이 흐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바벨론. 시날 평지가 이제 여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라 그래요, 시날 평지가. 그래서 이 시날 평지가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꼽히는 그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전 한 3000년경 이때부터 일어난 수메르 문명, 최초의 도시국가가 수립이 됐고 최초 문자가 사용됐고 또 최초의 법전이 이제 제정된 그런 곳인데,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고향 우르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시날 평지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 그래요. 땅도 비옥하고 또 물이 공급이 잘 돼서 1년 내내 따뜻했다 그럽니다. 지리적으로 문제점이 뭐였냐면 평지다 보니까 산이 없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석재, 이 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평지라 그래요. 이 두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상류에서 이제 쓸려 내려온 그 진흙이 쌓여서 이루어진 땅이라 그럽니다. 정착한 고대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선 진흙 벽돌을 이제 만들어서 건축물을 쌓았다 그럽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 뭐냐면 접착제라는 그런 건데 네모나게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하나하나씩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당시 언어가 하나였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물도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탑을 이제 점점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그 탑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한 언어를 말을 혼잡게 해서 깨버리시는 거죠.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혼합, 이게 섞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진리를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문명을 발전시켜서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깨기 위해 하나님이 그 말을 흩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의 저주거든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 진리의 언어가 회복이 되는데 차원이 다른 말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다. 이제 성령 충만이란 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그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가 스스로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거 그때 우리가 공부했죠. 십자가로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현장으로.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띠를 띠우고 이제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베드로는 이제 나도 거기에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기적을 베풀고 막 병을 고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축기 사역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무당이나 샤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자기 부인의 현장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 호코스모스 세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의 죽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셨잖아요. 똑같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결코 귀신 쫓아내고 이런 샤머니즘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이 좀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이름만 불러서 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 노릇도 했대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뭐 목사나 성경 교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오늘날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 많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래요. 불법.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그때 7장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7장 자체가 어떤 문맥에 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겠죠. 8가지 열매. 그런 8가지 열매들이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나중에 맺힌다라는 거죠. 허례허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린 자, 그 7귀신도 사실은 완전한 귀신,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그 완전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만나서 혼인을 맺어야 그게 완성인데 그 7귀신, 완전한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원네스, 그 화목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계속 펼쳐졌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돌아와서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때는 지금 그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의 그 시간이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가고 밤과 낮이 계속 바뀌는 일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었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랬죠. 바로 그때, 그 right time.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의 때였잖아요. 당시 그 유대인 중에 그 다수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 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각국으로 이제 퍼졌단 말이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어떤 이제 큰 소리, 이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는 4절에서 봤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났더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방언이라는 말이 그 자기 나라의 말, 자신들의 언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 있었는데, 유대 땅에만 산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 살았으니까 각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나라의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방언, 글로사, 이제 다른 말과 진리를 말하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잖아요. 보통 갈릴리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은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이제 놀랐다는 거죠, 그들이. 아니, 어떻게 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느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곳에 그 언어로, 그들 나라의 말로 듣게 됨을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각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여기는 이제 유대 동쪽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지역은 전체 지금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입니다. 투르키에라고 불리죠. 터키.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도 이제 터키 이제 남부 지방이라고 해요. 애굽은 우리 잘 알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했던 그 출애굽, 이집트입니다.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리비아 북쪽입니다. 그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는데, 이들은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이들도 어디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발칸반도 남방의 이제 섬의 사람들입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에 있는 그 나바티안 왕국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지역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 그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 퍼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에 다 총집합을 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앞으로 이제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각 나라의 말로 전파될 것을 사실 이런 구절들에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 언어, 우리 자신의 그 말로 이 진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했던, 바로 완성했던 그 구원의 전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세계로. 그걸 다 지금 여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근데 이 어찌된 일이냐의 말 속에는 긍정적과 부정적 시각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진리를 말하고 전하였더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 세술이라는 말이 글루코스라는 말인데 달콤하고 맛있는 새 와인, 포도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술에 취함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한 5장 정도에 보면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조를 하냐면,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아까 그 술 취하지 말라 요 말은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려면 사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이게 뭐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는데, 이것도 그 세월을 아끼라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발 분별하고 알아라. 왜냐하면 이때가 악한데,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에요. 단순히 뭐 오늘날에 맥주, 소주, 뭐 막걸리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술은. 거기서 왜냐하면 이 대조되는 말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18절. 이는 방탕한 것이다. 자,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와인이거든요. 포도주. 발효를 시킨 포도주입니다. 술이라는 말이 발효를 해서 섞인 것, 마찬가지로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바벨을 봤죠. 섞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에 섞이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하나님 깨끗한 영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것으로 충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19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뭐 얘기들, 단어들, 이런 것들은 지금 성령과 다 대조를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 정한 것, 그리고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그런 식으로 계속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1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복음서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는 지금 다른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예요.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한단 말이죠. 베드로를.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육신적,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베드로,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보세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5절. 제3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 먹고 취한 게 전혀 아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진리로 재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약 8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 구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내 영. 여기서는 이제 구약 르와흐 그 영을 만민, 육체입니다 사실. 그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현재형 동사거든요. 시제가 그 말씀 그 예언이 과거에 이미 그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영원한 말씀이다.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시제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말세가 나오는데요. 말세. 유대인들에게 말세라는 개념은 메시아가 오는 때거든요.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근데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는 지금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초림,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 성육신 이 땅에 왔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파루지아, 이게 나타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제 이러한 그 종말 개념, 이 개념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그렇게 정립이 이제 구체적으로 된단 말이죠. 지금 이 기독교적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뭐 1년부터 1, 2, 3, 4, 5, 6, 2024년까지 요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고 기독교적인 그 카이로스, 바로 그때는 그때로 본다면 지금 현재가 이미 말세고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세 그러면은 먼 훗날 뭐 미래에 뭐 올 어떤 무시무시한 뭐 종말과 심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사후 그 예수 이후에 성령이 성령이 왔잖아요 벌써. 그 이 시대가 벌써 이미 종말이고 심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한번 공부하면서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러세요. 내가 떠나는 거는 이 육이 이 땅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가시면 성령이 안 온단 말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령이 와서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그 세상의 실체를 폭로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죄라는 얘기예요. 죄. 우리가 죄도 한번 공부했지만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극, 그걸 분리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난 거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맞춰져야 될 그 채널이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바로 그 죄, 그 의,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시겠다. 여기서 보면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이라는 말도 엘레그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고 또 꾸짖다라는 말도 있고 유죄로 입증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게 바로 정죄였어, 죄였어 라는 것을 입증시켜버리는 거.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말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이 이미 온 이 말세 시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모든 육체도 이 사르크스, 육,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육체, 파스, 사르크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보편성입니다. 성령의 보편적 강림. 성령은 누구에나 다 오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이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육체, 그 사람, 인간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예언, 환상, 뭐 꿈 이런 말들이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두 구약 시대에서 어떤 그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통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시의 그런 방법 도구들인데 이런 특별한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일들을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누리게 되는 특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방인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언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 무슨 뭐 점을 치는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 현세의 어떤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구약과 신약,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재림까지, 다시 나타남까지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리고 그것을 환상과 비전, 꿈으로 그것을 보고 그 예언이 이제 실상,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된 그 구절이라서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11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래요. 증거. 2절. 선진들이,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는데 3절 보시면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귀로 듣고 뭐 말로 들으니까는 아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코스모스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들 있죠. 뭐 나무, 풀, 뭐 하늘 보면 하늘도 구름 있고 땅, 뭐 바다 이런 것들이 보이게 이 만들어진 거, 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드러나고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왜? 창조한 그 피조물 그 가운데는 그 안에 의미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와 뜻?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는 믿음으로 그 주체가 되어 그 사람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선진들이. 왜? 그 증거를 얻은 것을 드러낸, 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낸 사람들이니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자, 내 영을, 똑같습니다. 푸뉴마 그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 여기서는 남종은 이제 둘로스, 이제 여종은 둘레라 그러는데, 그 구약 시대에 사실 종의 개념이 노예거든요, 사실. 그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남종과 여종, 그 종은,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 거란 말이에요. 소유.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다. 그들이 다시 또 예언을 한다. 그 예언은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말씀 선포, 그리고 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나타난 것까지.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현재 이 구원의 순서, 이 차례대로 통과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옛 것이 이제 새 것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 속에 갇혀서 거기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또 1차적으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말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